사도전 3장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럼 너희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카르디아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 상처받은 마음에 와요. 상처받은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우리한테 오신 목적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4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요, 수리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방인 즉 마음이단 말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각색 병이 들었어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전파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대표적인 병을 해놨어요. 거기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우리 마음에 병이 든 걸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밖의 교회, 초복교회는 병부터 치료해요. 그런데 주님은 병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해요. 그럼 어린아이 때는, 초보신앙 때는 거꾸로 해, 거꾸로. 그럼 내가 병을 치료하려면 자기부터 먼저 뭐가 돼야 돼? 치유가 돼야 돼.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치유를 안 받고 다른 사람은 자꾸 치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상대음 교재 168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독교적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을 당면했을 때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는 죽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면은 말씀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게 된 게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움직임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야 움직임이 있는 거지 영이 죽어 있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시체요. 결국 영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영성은 깨달은 말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비물질적인 세계를 영적 세계로 보는 것은 기독교 측에서는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물질 세계 플라톤 사상이라고 하는데 행위화학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간 세상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세상의 형상이 아니고 결국은 플라톤 사상은 가이사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 행위사학이 논리, 수사, 국가, 종교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기는 맞는데 깨달은 말씀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심어준다고 할 때 영생이란 혼란이 없다고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우리 마음에 있어져야 돼. 우리 마음에 있어진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성경에 신령한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영, 신에 의한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적인 개념은 귀신의 영이요. 혼의 영이단 말이에요. 혼의 영. 혼의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산신령 그러는데 영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야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산신령 그래요. 그 신령은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면 거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 구별돼서 거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저 영이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영이 거룩한 영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진료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함께잖아요. 함께. 주님이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밖으로 임마누엘이 되느냐 안으로 임마누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밖으로는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항상 같이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임마누엘이 되는 게 내 마음에 깨달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그럼 하늘은 천이고 땅은 지잖아.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천지의 권세를 제일 처음 가지신 분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요. 지키는 게 목적이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러죠? 그럼 세상 끝날이 뭐냐 하면 내 육적인 생각이 끝나는 날이에요.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토록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데 세상 끝날 그래요. 그럼 세상이 육적인 생각이요. 하늘은 영적인 생각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내 안에 세상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단축해서 10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10가지만 있어? 여러 수천 가지지. 근데 그걸 딱 단축시켜서 10가지로 해놨다고요. 그럼 주님한테는 10가지지만 우리한테는 100가지잖아. 우리한테는 100가지죠? 주님이 하나님한테 받아서 10이 됐잖아. 그걸 우리한테 100이 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반이다. 5개. 형제 5, 자매 5이야. 천지로. 그럼 이렇게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죠. 요거 끝날까지 임마누엘이야. 요거 끝날까지 임마누엘이면 요거 끝날 때 함께 하는 게 몇 개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만큼은 계속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시간을 준 것은 요거 있을 동안만 시간 준 거야. 요거 있을 동안 요거를 깨달아서 아 하고 깨달아서 놓고 아 하고 깨달아서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인데 한번 임마누엘 된 자들은 이거 벌써도 임마누엘이죠. 계속 임마누엘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되어진 만큼이 뭐예요? 상이야. 상인데 상이 두 가지잖아. 씨가 있고 집이 있고. 그죠? 그 씨를 빛이라 하고 집을 소금이라 하고 빛과 소금이요. 뭐 천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서 천지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천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 불세례잖아. 불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 그러면 지키게 하여서 가르쳐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지켜진 행위가 나오는 데까지 가야 돼. 그럼 행위가 나오는 게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혀가 잡혀서
혀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서 그걸로 따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까지 된 것만 이제 내 걸로 간주해줘서 그 된 것하고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안 된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 지었느냐? 지어진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 지어졌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요만큼 지어졌으면 요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로는 절대로 못 봐.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땅이 많이 받은 사람은 집이 많이 지어졌죠? 많이 지어진 사람은 지어진 만큼 그 밑에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어진 사람은 여기 위는 못 봐. 여기만 왔다 갔다 해. 또 요만큼 지어진 사람은 마찬가지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위를 쳐다보면 만족이 있어 없어? 네, 만족이 없어. 그 수준만큼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옥에는 천국에 몇 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우이는 계속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누구 수준까지 자라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수준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커가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는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는 데잖아요. 제한을 안 받는 데이기 때문에 이유를 댈 수 없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받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만 안 들으면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핑계 댈 수 있잖아. 아이고 오늘 뭐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간다.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해. 근데 그 나라는 시공을 초월한 나라라서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는 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꼼짝하지 않고 이거 뭐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여기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그리고 거기는 훈련된 자만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데잖아, 지금 이 세상은. 말씀이 깨달아진 건데 안에 들어와 있죠? 그거 하늘이잖아. 영원한 생명도 좀 있어. 다 안 됐잖아. 일부분. 그죠? 그리고 나머지 육의 세계잖아. 그 여기는 공존하니까 하다가 싫으면 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짓 하다가 또 오고 하지만 거기는 그게 없잖아. 그래서 거기는 말씀 산천만 구경하는데요. 말씀 산천만. 우리는 말씀 산천 구경하다가 세상 산천도 구경하잖아.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요, 넓은 세계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넓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청량할 길이 없다고. 그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요. 그래 놓고요. 이제 카르디아, 그러면 카르디아는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단 말이에요. 칼이 라틴어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카르디아인데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의 중심부, 유추적으로 상처받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상처를 받은 마음, 카르디아 그래요. 누스 마음요. 누스 마음은 3563번 요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기노스코가 알다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 아는 건데 알다는 뜻이요. 동침해서 아는 거야. 동침해서 아는 거. 같이 자보고 아는 거. 누스 마음인데 그래서 이거를요. 기노스코의 어간에서 유래된 지능, 즉 마음인데 하나님 또는 인간의 사고, 감각 또는 의지에 있어서 함축적으로 의미 또는 이해 그 말이에요. 이해해놨고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이해란 말은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요. 처음에 오해했던 마음이죠. 오해했던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이해의 부자가 돼야 돼. 그 이제 이해의 부자가 되는 게 이해한 것이 꽉 차져야 돼. 10단계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 거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이해의 부자가 돼야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오해했던 게 이해가 돼야 되고, 오해가 이해가 되면 양해가 돼서 화해가 돼야 돼. 요렇게 가는 거야. 이해하고 양해 각서를 주고받아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해했을 때는 뭐예요? 원수야. 화해하면 친구가 되잖아. 오해했을 때는 원수야.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상대방 뜻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서로 원수지간이요. 뭐 이제 이해하고 해서 이해 부자가 돼서 양해를 하게 돼, 서로. 그 양해를 하게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아. 원수하고 나하고 사이에 나라가 다르잖아. 하늘나라, 땅의 나라하고 선물을 주고받아서. 그죠? 선물이 은혜잖아. 은혜의 선물. 주고받아서 화해가 이루어져. 그 선물이 원수가 제거되는 거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와야 원수는 불에 타서 죽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은혜잖아. 그게 화해가 된 거잖아. 친구가 되는 거잖아. 이런 상담 시간에 이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누수 마음이 지금 이게 부자가 돼야 양자가 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손을 잡아서 양해가 돼. 서로 각서를 쓰고 선물을 주고받아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말로 가는 자도 많고 거짓말로 가는 자도 더 많네. 참말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이 안으로 가는 자들, 참말로 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잖아. 근데 숫자가 적어. 근데 거짓말로 가려고 하는 자는 숫자가 많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걸 갖다가 땅에 걸로 써보면서 거짓말이 아닌 참말 같은 거짓말로 가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뭐해? 꼴가닥 넘어가잖아. 왜 꼴가닥 넘어가? 꼴가닥 넘어가는 사람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안내동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지만 걔들은 사람의 눈에 띄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할 때 앞장서는 거야. 목숨 걸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 거짓말에 목숨 걸고 하지만 우리는 참말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차이야, 그게. 영의 마음, 육의 마음의 차이단 말이에요. 그 교재 169페이지 보면 마음을 12가지로 표현해놨어요. 왜 12가지로 표현하냐면 이 마음은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1200여 가지나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지수는 150여 가지가 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112가지 마음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집 하잖아. 그래서 12마음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표현된 마음 말고도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 이해하는 부분이고, 누수 마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디아노이아 마음이에요. 디아노이아 마음은 이해가 된 깊은 사고야. 본래 의미는 마음의 기능, 성질, 즉 함축적으로 마음의 작용, 마음의 움직임. 디아노이아. 상상, 마음, 이해 그래 놨는데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이 성이단 말이에요. 성. 치유받은 마음의 움직임, 영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라는 단어가 디아하고 누스하고 합쳐진 단어가 디아노이아예요. 그래서 그 디아라는 단어가 무엇을 통하여 후에 항상 가운데 뭐뭐에 피하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또 그것 때문에 간단히 뭐뭐하기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원인을 위해 뭐 그러므로 비록 통해서 뭐뭐에게 무슨 이유로 뭐뭐와 함께 복합부에서 역시 같은 일반적인 뜻을 보유한다 그래놨어요. 뭐뭐와 함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장에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상처난 마음이 이해가 돼서 치유가 된 그 마음의 움직임을 얘기해. 여기 보시면요. 생활 그러죠? 여기 뭐요? 날생자잖아. 날생, 생명이 나는 거. 생명이 나려면 이게 물숫자요. 물숫자. 여기에 혀설자야. 혀에 물이 들어가야
살아나. 물은 물인데 물방울이 3개잖아. 생활이 뭐요? 삶이잖아. 삶이 행위야. 행위. 깨달은 말씀의 삶이 나오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역사잖아. 내 생각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의 마음으로 살아나게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지총지 할 때다 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때? 지식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죠? 노하우만 가지고 안 돼. 하우가 있어야 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요. 껍데기로 아느냐 안에까지 다 아느냐 그 말이요. 서울 구경한 사람도요. 서울 구경한 사람도 그냥 서울역에 내렸다 간 사람하고 서울역에 내려서 살다가 간 사람하고 다르잖아.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죠. 그럼 서울역에 내렸다 가면 서울역 그냥 껍데기만 보고 갔잖아. 근데 거기다 살다 간 사람은 서울이 어디는 어떻고 다 알게 되잖아. 성경은 전부 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을 12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끝에까지 가요. 이제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교재에 보면 영과 육의 마음 해놓고요. 심령 해놨죠. 가운데 심령. 그러면 마음에는 영이 있어야 된다고. 심령. 근데 영은 영인데 영이 2가지잖아. 그죠? 혼의 영이 있고 영의 영이 있어. 혼의 영은 사람의 영이고 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11절부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러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일의 정황이야. 사람의 일의 정황. 사람의 일의 정황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일의 정황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영 이꼴 사람의 영이요. 세상 영 즉 사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준 것은 뭐 때문에 줬다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은혜는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로 준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럼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성령이 새떼기 주인이잖아. 그 새떼기 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새떼기야. 믿음, 소망, 사랑. 천지, 하나님이잖아. 그 천지인데 말씀이 천지고, 말씀이 천지,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천지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게. 그 새떼기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공식이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들으면 들었다고 때 뿌리고 잊어먹잖아. 또 다른 거 하면 놓쳐버려, 그걸. 그건 뭔지 몰라. 그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 믿음도 땅에 믿음이 있고 하늘에 믿음이 있고. 그렇죠? 소망도 땅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땅에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처음에는 내 믿음으로 가다가 땅에 믿음으로 가다가 겸손하지 하나님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 하늘의 믿음으로 가죠. 검성하지 하나님 믿을 때는 가이사의 형상이고 하늘의 하나님 믿을 때는 그리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도고. 그래서 그걸 아는 건 사람의 마음을 하는 거, 땅에 하나님 믿는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이고 하나님의 일의 정황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근데 그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고 땅에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영은 바알세불 신이고 거룩한 영은 하나님 신이고 사람의 영은 혼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영의 영이고 깨달은 말씀의 영이고 그 깨달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영이고 사람의 영은 혼적인 영이요. 혼의 영은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거고
영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거고. 이렇게 해도 또 나중에 가면 다 잊어먹어. 열심히 그 기록하고 적어놔도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거는 아직 반복을 안 해서 자기께 안 된 거잖아. 그럼 이게 자기가 되려면 반복을 해야 자기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서 자기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자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줄줄 나와.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런데 나와.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거 하니까 쉬워 보이잖아. 어우, 저 뭐 배우면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찾는 이가 적어. 아무리 많아도 안에 말씀을 가진 자가 없으면 거기는 뭐예요? 빈 껍데기죠. 빈 껍데기 때문에 그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회야. 사탄의 모임이야. 모임 했잖아. 사탄의 모임. 사탄도 수준별로 있잖아. 그게 사탄의 모임이지. 그리스도 쪽의 모임이 아니야. 그 사탄의 모임 쪽에 큰 자들이니까 그게 네피림이고 아말렉이요. 거기 여왕이 이세벨이죠. 교재로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마음을 덮여보면 밖의 마음은 육적으로 가는 마음이요. 육의 마음. 안의 마음은 영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호를 달아놔서 1번 해가지고 의심, 신심. 의심은 안 믿는 거잖아. 그죠? 믿지 않는 마음이고 신심은 믿는 마음이잖아. 의심, 신심. 출발은 뭐부터? 의심부터 출발이죠. 뭘로 믿는 거? 껍데기로 믿는 거. 껍데기로 믿는 걸 성경에서는 감정 쪽이야. 감정 쪽. 알맹이로 믿는 거 지성 쪽이고. 시작은 껍데기로 믿는 거에서 알맹이로 믿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거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지성소가 열린 상태에서 믿는 거기 때문에 서쪽부터요. 의심, 신심. 그 다음에 육심, 영심. 그 말이에요. 육심은 육적인 마음이고 영심은 영적인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잡심, 성심. 거룩할 성죠. 거룩한 마음이고 잡심은 더러운 마음이요. 원래 잡심.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잖아. 이게 구약에 가면 잡세라고 나와. 잡세. 그 잡세는 잡심에서 내는 세금이요. 잡세.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심, 청심. 혼자는 어두울 혼자예요. 어두운 마음. 청심,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순심, 강심. 순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 말이에요. 세심, 갈심. 세상 마음. 말씀에 갈급한 마음. 우심, 지심. 어리석은 마음, 지혜 있는 마음. 불심, 안심. 불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 말이에요. 선심, 악심.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동심, 별심. 동심, 같은 마음. 별심, 다른 마음. 일심, 이심. 한 마음, 두 마음. 그 다음에 애심, 오심이야. 그 오자, 더러울 오자야. 옆에 그 마음심자 들어가는 것은 깨달을 오자입니다. 12번째 지나서 깨닫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심으로 넘어가. 그 오심으로 넘어가는데 오심이 그 오자가 깨달을 오자인데 요거잖아. 그죠? 요게 마음심자 약자요. 요게 다섯 오자. 다섯 식구. 다섯 입. 다섯 단계를 넘어가는 거 얘기요. 다섯 단계가 넘어가야 깨닫잖아. 땅에 있으면 못 깨닫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야 깨닫잖아. 이제 그렇게 해놓고 계절을 하나 넘어가면 이제 신심, 의심 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1번 내 마음으로 가면 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신심이요. 믿는 마음. 의심은 믿지 않는 마음. 의심과 신심은 반대되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가 뭐요? 사람이 말을 믿는 거잖아. 사람이 말씀을 믿는 거. 사람이 인자에 말씀은 자잖아. 사람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 그래서요, 의심 그래놨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해놨는데 페이스 믿음과 빌리브 믿음이요.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 해놓고 페이스 해놓고 객관적인 믿음, 존재적인 믿음, 종교를 믿는 마음 그려놨죠?
빌리버는 주관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옳다고 믿는 마음 그래 놨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믿음이고 전제적인 믿음이고 종교를 믿는 믿음인데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야. 머리로만 아는 거. 근데 빌리버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거. 역사하는 믿음이요.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요. 역사를 하려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죠. 그 마음의 역사가 마음의 움직임이잖아. 창세기 1장 2절이 그 얘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이 움직이는 거요. 그게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 그런 뜻인데요.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물의 얼굴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아랫물이 윗물 되게 바꿔놓는 거단 말이에요. 행위가 나오려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목구멍을 지나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돼.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 내려가면 마음이잖아.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돼.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서 물의 얼굴을 뒤집어. 그 물이 마음의 물이요. 그럼 마음의 물이 지금 내가 아랫물을 담고 있어. 그 아랫물을 윗물이 들어와야 아랫물이 밖으로 솟구쳐 나가. 다 솟구쳐 내고 윗물로 들어가면 그 물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자체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7장 29절 30절 얘기요. 6월절 끝날에 생수가 터지죠.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모래반석 믿음이라서 사상 누각이야.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리고 세워놓으면 무너져 내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단 말이야. 사상 누각이. 내 생각은 모래야 모래. 예수가 배를 타고 바다 쪽에서 해변에 모래에 있는 쪽으로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그 모래 속에 있는 사금을 골라내는 거예요. 사금을 골라내서 정제하는 거야. 정제. 사금이 순금이 되게 정제하는 거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요. 누구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요. 아브라함이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바랄 수 없는 때는 무슨 때예요? 믿음이 없는 때잖아. 하늘이 믿음이 없는 때잖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믿었으니 그러죠. 소망이 없을 때 믿었다고 말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밖에 소망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밖에 믿음부터 출발이잖아. 그럼 밖에 믿음이 안에 믿음이 되는 게 소망이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구원이 돼야 돼? 밖에 믿음부터 먼저 구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죠? 밖에 믿음으로 구원이 될 때가 언제예요? 밖에 믿음 누구한테 열려? 이방인한테 열리잖아. 사도행전 14장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세요. 14장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죠. 이방인한테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믿음의 문이 열리면 구원이 되잖아. 들어가면 구원이죠. 그럼 요거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그런데 요게 지금 로마서 4장 얘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말이요.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그럼 이렇게 믿는 것은 뭘로 믿은 거? 머리로 믿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돼야 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그게 소망이야.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죠. 그러면 안 보이는 소망 마음이잖아. 보이는 소망 밖에 거고, 그죠? 안 보이는 소망은 마음이잖아. 구원은 뭐가 들어야 구원이 돼? 예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잖아. 그 밖에서는 예수 씨가 안 들어왔잖아. 그럼 세상 씨잖아. 그 세상 씨로 있을 때부터 믿었잖아. 그 세상 씨로 있을 때 믿는 게 뭐요? 초보신앙이잖아. 머리로 하는 거. 눈이 안 열렸잖아. 마음을 보는 눈이 안 열렸죠? 그 소망은 마음에 보는 눈이 열린 거잖아.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 처음에는 듣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보는 신앙이잖아. 듣는 신앙은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귀로 듣는 것은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누구 거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사랑의 주인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믿음, 소망, 사랑이야.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얘기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봐. 8절을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럼 사랑은 미천이 안 떨어져. 그럼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죠. 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예언은 뭐고 방언은 뭐요? 여기는 지금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부터 먼저 얘기해. 땅에서부터 올라가면 방언이 먼저요. 방언이 통변이 돼야 예언이 돼. 그러면 예언도 방언도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게 사랑이잖아.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죠. 그러면 예언은 깨달아야 하고 그러잖아. 예언은 방언이 깨달아져야 예언이 되는 거잖아. 방언은 믿음, 예언은 소망, 그 말이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요. 그 두 개가 뭐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사랑이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그 장성한 자가 되면은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잖아. 어린아이 때는 애를 못 낳잖아. 결혼하려면 청년이 돼야 되잖아.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청년이 있어야 되잖아. 사랑을 얘기할 때 요한 1서 2장에 다 설명해 놨잖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렇죠? 그럼 믿음은 아이 때부터. 청년은 소망, 노인은 장성한 자, 아비들은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못 알까봐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해놨죠. 그래서 그 밑에 방언, 예언, 방언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하는 거죠. 방언은 개인 영성, 예언은 말씀 영성. 개인 영성, 말씀 영성으로 가려면 방언 통변자가 있어야 돼. 그 성령이요. 성령이 방언 통역자예요. 방언 통역자가 있어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 자기 집 짓는 거예요. 내 집은 땅의 집이에요.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의 집이잖아. 개인 영성은 번제 소제야. 말씀 영성은 속죄제 속건제. 개인 영성에서 말씀 영성으로 가려면 화목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고 그 말이. 말씀 영성은 속죄제 속건제는 지도자. 개인 영성은 개인 어린아이. 근데 레위 제사장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잖아. 근데 그 제사장은 뭐가 있는 제사장이요? 죄가 있는 제사장이잖아. 날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나서 제사장이야. 날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나서 제사장이라 어디 걸 안 했어. 쫄뱅 때 걸 안 했잖아. 레위기 6장 7장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야, 그게. 뭘 하면서 같이 땅의 걸 같이 하는 거야. 말씀 영성을 하면서 땅의 걸 같이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야 멜기세덱 제사장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땅에서도 해보고 하늘에서도 해보고. 땅의 거는 어떤 거고 하늘의 거는 어떤 거고. 그죠?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먹어가지고 맛있더라 그러면 저는 안 먹고도 야 그거 맛있지. 만나가 맛있는 사람은 만나를 먹어봐야 만나의 맛을 아는 거잖아. 법의 말씀은 법의 말씀을 먹어봐야 법의 말씀의 맛을 아는 거고.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는 건 땅에 있을 때 바른 거잖아.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믿을 때 75세에 믿었잖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의심 나오죠. 그럼 의심의 마음도 믿음의 마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는 의심할 때 믿은 거고,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바라는 거잖아. 그럼 믿을 수 있을 때 바라는 것은 소망이잖아. 그래서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죠. 그럼 저에게 의로 여겼어요. 그럼 저에게 의로 여길 때 처음에 의는 내 의고 사람의 의잖아. 두 번째 의라야 하나님의 의죠. 그럼 믿음에 있을 때는 내 의, 소망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의야.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서 완성되게 해놨잖아. 믿음, 소망, 사랑.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후손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듣고 내 믿음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옮겨준 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서 사랑으로 결실한 거고, 내 믿음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옮겨준 것이 혼인하게 한 거고, 신랑 신부가 하나 되게 한 거고, 하나 되게 했으면은 사랑의 결실, 열매가 나와야 되죠. 그 열매가 말이잖아. 말인데 그 말은 내 안이 충만케 돼서 성령 충만, 거룩한 것으로 꽉 차져서 토프님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혀가 잡혀서 육신이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해고, 애굽의 혀는 말라서 없어져. 바다 혀야 그게. 우리는 바다잖아. 이사야서 11장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그러죠. 애굽이 세상이잖아. 세상 바다 혀를 말리우시고, 바다 여자잖아. 세상 여자의 혀를, 혀고자예요 그게요. 바다 혀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세상 말은 세상 귀신이 잡고 있잖아. 그 귀신이 7갈래로 다 도망가 버려. 거기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들어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랬죠? 말씀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말씀의 사역으로 지은 아수르요. 무슨 혀? 말씀의 혀. 하나님의 말씀의 혀가 내 육신을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으로 요동치 않아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되었을 때 요동치 않아야 돼. 내 마음은 항상 요동치는 마음이잖아. 내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마음이 요동치잖아.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사면 마음이 요동치 않죠. 좋은 거 보면 요동치잖아. 아이고 저거 사고 싶네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냄새나 아이고 저거 먹고 싶네 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6절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죠. 보면 바다에 바람에 밀면 물결이 막 일렁거리고 출렁거리고 일죠. 그것처럼 내 마음의 바다가 세상 바람이 불면 내 마음의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일렁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 요동치는 거잖아. 그래서 세상 바다 물결을 내 마음의 바다에다 비유를 해놓은 거잖아. 내 마음의 감정과 지성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에 마음이 요동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못 간다고 말이에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부터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마귀는 내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이 요동쳐서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야 지가 와서 야, 너 지금 불안하지? 그러지 마. 너 뭐 가지고 싶냐? 그 말이요.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도 지가 와서 일렁거리게 해놓고 또 해결도 지가 와서 해. 뭘로? 세상 걸로. 그래야 그거가 훅 껴가지고 일로 안 오고 홀로 따라가잖아. 밖에 말씀 배우는 데는 재미가 있어. 왜? 이게 속공성성, 여기 속공성성,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재미가 있는데 이 오만 그게 없잖아. 밖에 재미가 없잖아. 그러게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거 가져가서 정리하기도 바쁘고 반복하기도 바쁜데 언제 야 우리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의 믿음의 수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배워가면 사람의 심장을 깨뜨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왜 하는 행동 거지 보면 여기 오래 안 읽고 될 사람이다 하는 거 알아버려. 하나만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 능력과 능력 말씀이 힘이잖아. 말씀이 힘이 능력이요. 능력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 능력과 사랑과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스도와 사랑과 그 말이요.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 마음은 뭐 한다? 근신하는 거예요. 그건 근신하는데 세상 마음을 근신해야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신이 뭐냐면 훈련된 마음이요. 자제하는 마음, 건전한 마음 그런 뜻이요. 뭐 훈련이 안 된 마음은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안 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에서 훈련이 돼야 요동치 않는 마음, 즉 능력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건을 우리에게 갖다 붙여주는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근신하게 하려고, 훈련이 되게 하려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